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0일 감사 1000번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에 불렀던 감사 위에 감사를 다 같이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감사 위에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매일 하루 1가지씩 감사 제목을 기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 날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 1000번째를 쭉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쭉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잊었던 감사가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1000번째를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함께 집에서 함께 자녀들을 교육하셔서 함께 감사 노트를 꼭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개인, 가정,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어제 광복절 81주년이지 않습니까? 이 광복의 은혜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역전성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국심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져서 하나가 되어서 미래를 감사함으로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100일 감사 1000번째를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순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감사 설교를 한번 짓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편 100편이 말 그대로 제목이 감사의 시고 찬양의 시고 가장 흥겨운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 스타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을 대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추측하듯이 감사하는 삶 그리고 불평하는 삶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환경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복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도 재능도 어떠한 기질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성도를 대하는 태도, 교회를 대하는 자세, 이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냉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목회의 조건이고 삶의 모든 과정이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태도가 인생의 90%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우리가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여 행복한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또 불행은 이 불평의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명령입니다. 오늘 성경의 1절부터 시작해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찬송, 기쁨, 감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 생활의 척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성도가 마땅히 기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도 평강과 감사고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 평강,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찬양시 감사시인데 이스라엘이 성전에 들어가기 이전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장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성전에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사는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됩니다.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올 때 사람을 분명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머리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분명한 지식과 이해력이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첫째로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금, 은, 동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말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골짜기로 가는 것 같고 물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목자를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력이 나쁘고 미련합니다. 거기다가 고집까지 셉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고 우둔한 양을 목자 되신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킴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보게 되면 not we ourselves,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히 진화론에 의하여서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니에요. 미생물로 인하여서 이제 진화가 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우리 힘으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착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런 고백을 안 하지만은 마음의 생각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내 지식, 명철, 내 집안,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겠지만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온 것 아니냐,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후 부시면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돌보심의 은총과 내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섭리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지금 나는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섭리로 인하여서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신, 영어로 말하고 있는 God is so good.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헤세드, 신약 시대로 맞이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의 헤세드의 은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들 딸로 입양해 주신 부자 관계로 만들어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사람은 변덕이 있고 오늘과 저녁을 보면 다 내일을 봐도 하루 사이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감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지나면서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딱 표현을 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집을 부리고 반역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고기 내놔라고 불평을 하고, 만나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더우면 덥다고 짜증을 내고, 추우면 춥다고 짜증을 내고, 이 광야의 환경을 하나님의 훈련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적인 불편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는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못마땅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살았다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이끌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역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성실이 크신 분이냐 하면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들을 단칼에 다 썰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참으시고 인자와 성실로 변함없이 보호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근심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역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인자와 성실로 참아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은 찬송으로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도 부모님과 또 저를 양육해 주신 우리 교수님, 신학 교수님들과 또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 감사는 표현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참 감동이 많이 됩니다. 어제도 우리 안 장로님의 공개에 의하여서 우리 젊은 분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었구나. 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대해서 그 인자와 성실이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비록 처한 현실이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자와 성실의 관점에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안 좋은 거 보고 지금 환경을 보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내 가정을 보게 되면, 내 지금 처한 환경을 보게 되면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십자가의 은총, 그의 성실하심, 변함없는 사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 충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실천하며 훈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밖에 나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과 일터로 가게 되면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는 훈련입니다. 사랑도 감정을 뛰어넘는 훈련이에요. 학습이에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도 배워야 되고 가정생활을 하며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인지 훈련하고 배우고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100일 감사 1000번제가 좋은 훈련의 교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숨 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을 때 한 분이 중환자실에서 숨을 쉬지 못하여서 가난 말기에서 껄떡거리는 모습,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숨 하나를 쉬는 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딱 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고 침을 삼킬 수가 있고 무언가를 음식을 소화할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다면 살아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고단한 인생길을 살면서 마지 못해서 살고 죽지 못해서 산다.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는 뜻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 다닌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행축을 비롯해서 여러 잔치에 예배당으로 말씀을 듣도록 사람들을 인도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은 참 이렇게 간사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비판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참 인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술 한잔 하면서 막 직장 상사 욕하면요 막 기분 좋아합니다. 막 하면서 막 내가 그 막 밖에서 만나면 주먹을 막 내가 쳐가지고
근데 그런 소리 이번 주에 많이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하면서 막 누군가를 욕하면, 저는요 막 치킨집을 가든지 가게를 가든지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CU 앞에든지 어떻든 간에 막 감사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잘 없어요. 우리 직장에 그 상사 너무 좋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 이런 말 못 들었어요. 전부 다 99% 아니 100%.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서 이번에 길거리 지나가면서 한번 가게 한번 지나가 보세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한 판 붙어가지고 확 한다면서 내가 이 직장 못 때려치웠어. 내가 막 있지. 내가 이번 주에는 사직서 쓴다 이러면서 막 원망, 불평, 짜증. 사람은 그것에 익숙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짜증내고 원망, 불평, 남욕하면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막 가가지고 교회 욕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만 막 교회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막 기쁨이 넘쳐요. 상대도 막 맞장구 치고 동의 제청하면요 확 됩니다. 오늘 확 나오는데요. 제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확 하면요 인간적인 카타르시스가 넘쳐서 막 다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맞는 말 아니고 틀린 말 아니잖아 그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한 게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반석이 터져 나와서 샘물이 쏟아져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기적이 일어나고 불뱀에 물려도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주구장창 원망 불평. 왜요? 익숙하고 그게 옷에 딱 맞고 죄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감사의 훈련을 달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반복을 하게 되면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원망과 불평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옥문이 열리지 않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옥에서 나오길 원하십니까? 옥문이 열리기 원합니까?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의 그 위협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 다니엘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에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없어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기 전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으니까 내 호흡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냉수 한 잔을 들이키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훈련을 매일 해보십시오. 순간순간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도 감사를 먼저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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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좌우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사 먼저 하고 여러분 막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히즈 유니버시티의 총장이신 가정사역자인 양은순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가정 상담을 했던 한 집안의 부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사업을 미국에서 번창하여 잘 된 분인데요. 이분이 이 부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18세 때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들을 잃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고 그 큰 비즈니스에도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고 이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는 이 훌륭한 아들을 데려갔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가 18년 동안 이 아이로 인하여서 감사했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해봐라. 18년 동안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자라면서 부모에게 효도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주셔서 18년 동안 주신 그 아들과의 추억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적으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기쁨을 한번 되새기는 동시에 주변의 교회 안에 그러한 불우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며 사랑을 베푸며 살았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었다는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감사 연습을 하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들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가운데 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면 작은 것들에도 감사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군목도 하시고 또 자리도 잡으면서 아주 멋지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잘 터전을 마련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이 소형교회에 이제 중소형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이 군목의 자리와 또 이 터전을 마련한 모든 것들 이미 이루어진 많은 열매를 보고 안락하며 평안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컸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중소형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니까 또 마음이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조언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친하기 때문에 누구누구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피치 못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부르시지만 모든 거 많이 포기하고 내게 여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단코 그 사역에서 목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추한 죄인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양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불평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큰 교회에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목회가 힘들고 작은 교회는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자꾸만 시각이 그렇게 꽂혀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맡기셨고 나를 사명자로 보내셔서 한 영혼이라도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시온의 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처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게 막 원치 않는 직장에 와가지고 내가 때가 되면 때려치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을 집착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부부 관계와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들었죠.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꼬였다. 꽈배기처럼 꼬였다 생각을 하고 내가 남편, 아내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행복했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율법적인 관점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교우 탓을 하게 되면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렸죠.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남편, 아내를 만나게 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어떻게 그 얼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저보다 더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했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수용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나 아니면 나를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라면 더 훨씬 행복했을 텐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게 열등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너무나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모든 교인들이 미워 보일 수가 없어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인데 나보다 더 훨씬 타고난 사람인데 내가 더 잘 섬겨야지. 이런 복음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딱 튀어나오고자 하면 우리는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입술을 쳐서 우리가 이제는 감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죄된 성품을 만족시켜주는 원망과 불평을 그 옛사람의 모든 특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감사의 훈련이 되어서 우리는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비결이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불평, 원망, 비판하는 사람과는 놀지 말라.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 설교를 보게 되면 인생의 광야를 누구든지 다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광야가 딱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가 되었다고 딱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게 하는데 늘 불평,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안 된다.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더 연단하시고 훈련한다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광야가 끝이 나기 원한다면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비판을 완전히 내려놓고 감사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의 뿌리를 다 못 받고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오고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6일간의 삶을 살아서 감사의 기적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자손